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건 끝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아직 감기를 낫지 않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울먹거린다 이러면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여기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 속에 울먹거릴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고 그 앞에 계속 설교하는 내용 속에 있는데 앞에는 형제들끼리의 권면이라면 뒤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 권면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만 언뜻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는 종이구나. 주인이 막 힘들게 일할 때까지 끝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부려먹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내용이지만 그런 배경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독특한 상황에서 이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17장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세력이 되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르고 예수님 말 한마디 하면 불길처럼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무리였는데 이제는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중이 떠중이도 있고 뭐 얻어먹을 게 있나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뭐 심심하니까 온 사람도 있고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왔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볼까 하고 제자를 자청하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룹이 나눠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룹이 뭐가 있냐면 70인의 제자가 있고 또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누기를 어떤 이들은 12명의 제자, 70인의 제자, 그 다음에 120문도 이렇게 하니까 더 확장되는 그룹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12명의 제자들과 이 70인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있었고 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더 능력이 있었고 더 많은 일들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들이었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특별한 존재로 주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계속되고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그룹을 이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너무 중요해서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앞에 훨씬 더 큰 자다.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아주 처음부터 따랐고 남들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내가 가장 크다. 예수님이 내 곁에 항상 오고 말도 더 많이 시키지 않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엄청 다퉜습니다. 물론 막 대놓고 다툴 때도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견제하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12명의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는 예수님한테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기도 했고 아마도 나오진 않았지만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메시아를 전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기도 했을 겁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예수님의 능력이 출중함도 있지만 내가 한몫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 혹은 능력으로 잡다한 일로 혹은 중요한 일로 돕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이 조금은 많지는 않아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젊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능력 있는 나는 예수님께 큰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자신의 한 일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큰 자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종이라고. 너희는 종이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나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해서 무언가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우리들도 이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기도 하고 막 뭐라고 하긴 하지만 주일 이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드러나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소외 받는 사람을 돕기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돕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교회가 하고 있음이 실제적인 일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사회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언뜻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 안에 엄청난 재정적 자원과 많은 인적인 자원 그리고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고 남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마음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너무도 큰 은혜. 나는 죄인이고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가서 생명을 치루어서 피를 흘려 나를 살리셨구나. 아,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생명 주신 은혜. 그러니 내가 이제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으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막 은혜가 되잖아요. 막 불타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대단한 믿음같이 여겨지지만 여기서 빠져있는 것이 있고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를 죽었는데 살리셨을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뭐 하려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과 교제, 그게 빠져있고,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냐면 그 은혜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 하세요? 나를 살리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쉬세요.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굳이 안 나타나도 됩니다. 우리 선에서 다 끝내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갚는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순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은혜를 갚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렸고, 나의 젊음을 드렸고, 헌신을 했고, 나의 물질을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드린 만큼 드리지 않은 죄보다는, 덜 드린 죄보다는 많이 드린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도 받고 세상에서도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나의 공로만 남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남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익숙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는데 죄보다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한테 그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잘했죠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니까, 노예니까. 물론 이게 좋은 제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두 다 종입니다. 목사만 종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종이죠. 종은 뭘 하는 거냐면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이 고상하게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주인이 나에게 시킨 일. 근데 주인이 시킨 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종은 부엌에서 일하라고, 어떤 에서 밭에서 일하라고, 어떤 이는 이 집 나르라고 할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어떤 이들은 목사로, 어떤 이들은 집사로, 어떤 이들은 회사에서,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어떤 이는 학교에서,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의 사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나는 선교사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더 중요하고, 나는 더 대단하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일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한 말을 한 거죠. 마땅히 행할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밥을 차려주면서 물론 아이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한테 너 매번 고마워해야 돼. 원래는 내가 밥 안 차려주는데 특별히 오늘 차려주는 거야. 오늘 밥은 3,500원, 점심은 5,000원, 저녁은 7,000원이야. 다 달아서 25살 이후부터는 갚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걸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라 마땅히 내가 할 일이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종이라고 말한 것에 숨어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여기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종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시고 조물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어야만 하나님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걸로 연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그 이름은 높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냐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은혜를 영광스러움을 같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죽고 못 살아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저는 이게 안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얘는 안 만드셨잖아요. 얘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특별히 인도라는 데서 중국이라는 데서 만들고 이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지만 오늘 아침밥은 엄마가 주셨고 아니면 아내가 줬고 제가 이거 고민할 때는 집에 있을 때였으니까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돈은 용돈으로 받는 거고 뭐 기타 이런 거는 사는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구나가 잘 안 믿겨질 때 일정 부분 공급했지만 일정 부분 우리의 노력이다 라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대학교 때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뭐였냐면 결혼식장에서 식당 아르바이트인데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토요일마다 하는 겁니다. 매주 있으면 좋을 텐데 거의 매주 있지만 가끔씩 빠집니다. 결혼을 안 한 주는 빠지고 목사님이 뭐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대부분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일당은 4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일하면 그날 바로 현금을 딱 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요거 말고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약간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가 안 좋다면 처세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친구한테 힘들 때 돈을 빌리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딱 떨어지면 집에를 안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안 나가고 돈 안 쓰고 안 먹고 그러면서 버티다가 또 생기면 움직이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때도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돈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부족했었나 봐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보면 제 주위에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동아리에 있었는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내가 점심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밥을 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더니 딱 학생식당을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갑자기 밥 먹자면서 밥을 사줬다 뭐 이런 간증.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식당 그 표가 토큰이었어요. 이렇게 동전 같은 거였습니다. 딱 있는데 풀밭에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주워 가지고 식당에 갔다는 등 막 이런 간증이 막 그 학생 선교단체인데 막 사람들이 다 막 말을 하는 거. 저는 그런 간증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밥을 주시는 커녕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때부터 땅을 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봤을까요? 주술까봐. 주웠다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진짜 땅을 보고 다녔습니다. 아파트를 지나갈 때도 혹 화단 같은 데 살살 보고만 다녔어요. 주었을까요? 못 주었을까요? 절대 못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돈 준 적 거의 없습니다. 정말 못 주고 이제 알바를 못 주었어요. 알바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졸리고 힘들어요. 그 일이 힘들었어요. 저만 했거든요. 혼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알바를 하면서 식당 세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종이컵에 잣 3알씩 넣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기억하시죠? 이렇게 수정관에 잣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종이컵에 잣 3알 계속 넣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세팅하는 일이에요. 물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거 하는 중에 막 엄청 졸리면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언뜻 탁 드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프지 않아서이고 사지가 멀쩡하구나. 내가 손이 나에게 건강함을 주셔서이고 또 알바 자리를 줬고 또 오늘 귀하게도 결혼식을 하고 결혼을 하고 목사님 어디 출타 안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있고 또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이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어여삐 봐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어여삐 봐주시고 그분의 딸들한테는 어여삐 보이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하여튼간 그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4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바리바리 음식을 싸줬습니다. 이걸 가서 일주일 먹을 만큼을 남은 음식을 싸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어여삐 봐주셔서 일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뭘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 4만 원을 지금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거나 땅에서 죽게 하거나 어떤 인간이 까마귀가 와서 딱 주는 게 아니라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게 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건강하게 하고 기회를 주어서 나에게 이 돈을 지금 주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본 시간이 더 많이 됐고 성경을 해석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뚝딱뚝딱 하는 것 같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가진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습하고 공부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건 내가 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선 머리를 줬어요. 바보로 안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이제 바보로 태어난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걔네들 보면 참 걔네들이 세상 살기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는데 머리 주셨고 눈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훈련할 수 있는 기회와 이것들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저에게 주셨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경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거에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그냥 조금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뭘 것 같냐면 밥상을 다 차려주시고 떠먹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차린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떠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내가 있는데 밥상을 아내가 다 차려줬는데 밥을 먹으면서 잘 먹고 감사해야 되는데,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아내 밥그릇에 딱딱딱 주면서 자 먹어, 그래놓고 먹고 난 다음에 나 잘했지, 칭찬해, 완전 고맙지,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우스운 일인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며 그걸 먹는 거죠. 이게 종인 우리들이다 라고 말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아쉬워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하여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드림을 원하며 헌물을 원하는 건,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음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했다고 뻐기는 일은 엄청 우스운 일입니다. 강이랑 유리가 대부분 아빠가 도와주지만 자기가 아빠를 위해서 조금 했다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릅니다. 다리 조금 주물러주고 내가 오늘 다리를 주물러줬다고 온 동네 막 내 자랑하고, 다리 주물러줬으니까 뭐 사줘야 된다고. 강이는 말하지 않고 유리만 말합니다. 우스운 거죠. 애니까 이쁜 거지만 우스운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세로 섬기기 때문에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자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비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서 안 한 너를 이렇게 핀잔하거나 혹은 내가 너보다는 엄청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을 책망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102호 선교관을 섬기고 있고, 감사하게도 꾸준히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저한테는 엄청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안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한 건데 제가 대표로 다 감사하다는 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건 선교관이 있으면 놀라지만 교회가 너무 작아서 놀라고, 들어왔으면 가득 있을 줄 알았는데 성도가 너무 작아서 더 놀라고, 근데 하고 있어서 놀라고, 이렇다 이렇게 말을 선교사님들이 종종 합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가끔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주소가 적혀 있으면 그분들은 선교관이 2개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막 돌아보는데 교회가 없다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교회가 없어요. 아,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걸 안내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이러면서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마땅한 일인 거죠. 마땅한 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우리가 감사 인사를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냥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 도리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섬기고 돕는다고 여겼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선교사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감격하며 얼마나 많이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땅한 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도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랑 내가 더 많이 했다는 둥,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한다는 둥,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지적이라는 둥, 뭐 이렇게 마땅한 바예요. 근데도 자꾸 티를 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지 않으면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일들과 하고 있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남들한테 나 이만큼 했다고 핀잔 주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가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게 오늘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오늘 길게 설교를 했지만 오늘의 메시지를 단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합시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이겁니다. 나나 잘하자.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마음이에요. 옆에서 힘들 때 어떤 집사님이 권면하고 조언한다면서 김 집사, 서 집사 기도를 해야 돼. 새벽 예배를 가야 돼. 이러면 마음속으로 대놓고 말하면 싸우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나나 잘하자. 이렇게.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내 길을 잘 걸어갑시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자랑치 않고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